오래전 차 한 대가 이 길 옆 도랑에 미끄러져서 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소막 트럭이 이 체인을 이 도랑에 빠진 차와 연결시켜서 이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끌어올리려고 한 그 순간에 체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훨씬 두껍고 강한 체인을 가지고 와서 그 도랑에 빠진 차와 그 체인을 연결시켜서 이제 힘을 내서 끌어올려지게 될 때 차가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끌어올리는 트럭은 충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인이 연약하게 되니까 아무리 트럭이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 도랑에 빠진 차를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체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매 순간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랑에 미끄러진 차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프고 연약해서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관계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체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단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인생, 날마다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간구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소중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소중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기도할 이유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지금까지 간구해온 그 모든 것들이 그다지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처럼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병은 무엇이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날마다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연약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끈질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콤 그레드웰이 그의 저서 이 아웃라이어에서 이야기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그 일을 위해서 숙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제가 어떤 부분을 좀 흥미롭게 이 구절에서 보았냐면,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쉬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쉬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너희들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행정 관료였잖아요. 하지만 그는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봐도 그는 총리 대신에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하고 환경을 구별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도 생각해보면 바울이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세워줬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길은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지금 이 시간 듣는 것처럼 말씀 많이 듣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골프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어떤 스포츠 운동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까? 골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해야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이제 7월 달, 또 8월 달 되면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휴가 계획을 여러분 다 세우고 계시죠. 어느 곳에서 숙소는 묵고, 어디 맛집을 좀 다니고, 어떤 곳을 이번엔 꼭 보고 와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기도의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간과 기회가 되면 듬성듬성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것처럼 밤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나요? 게다가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냐면 처리를 안 하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요,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나 이틀, 또 일주일, 때로는 한 달을 쉰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티가 전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그것이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데이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잖아요. 만약에 그 데이트 시간을 바쁘다고 해서 못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헤어져야죠. 서로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여러분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고요한 시간, 데이트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즐기고 계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뭐 되면 좋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나와 기도하실 때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최선으로 응답하기를 지금 이 시간도 원하신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받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혈류증 걸린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또 밀치고 또 뒤엉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혈류증 걸린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만이 혈류증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방향을 바꾸고 상황을 새롭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더니 한이 없는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하면 예수님처럼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나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러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만 기적입니까?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압도하시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다스림을 받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생각해 봐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버리잖아요. 요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요나 자신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불순종하는 존재였는데 다시 한번 선지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오더라고요. 시작하기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고비가 오더라고요. 사실 이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러 나가기 전에는 때론 귀찮기도 하고 좀 다른 바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운동을 나가서 운동을 하면 몸도 개운하고 또 육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갑자기 팍 떠오르는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면서요. 따라서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 것을 다 몇 분만 쉬어도 죽을 수밖에 없듯이 연약한 우리는 어느 순간의 죄의 자리에 언제라도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육체의 노동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네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고, 식사하고 나면 기도해야 되고, 잠깐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 되고, 또 여행을 갈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때 여러분 영적인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고, 기도응답의 그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참 괜찮은 영화더라고요. 거기서 최민식이 이 최고의 수학자로 나오는데 이 최민식이 한 학생과 나눈 이야기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최민식이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니?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머리겠죠 뭐. 머리가 중요하겠죠. 그랬더니 최민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머리 좋은 애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재차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설마 노력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최민식이 그 다음으로 낮아빠지는 애들이, 제가 그대로 이제 대사를 옮기면 사실 그 북한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억양을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제가 차마 연습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남한 말로,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을 하는데 낮아빠지는 애들이 노력하는 애들이라는 거. 그 다음으로 낮아빠지는 애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학생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그때 최민식이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용기. 용기가 필요하다. 수학을 잘하려면. 그러자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아니 겨우 그거냐고, 아자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최민식이 그건 객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용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야 문제가 참 어렵구나,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 다음에 또 안 풀렸어요. 야 문제가 어렵구나, 다시 한번 내일 용기를 내서 풀어봐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용기,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최민식이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기도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 기도 잘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노력하는 사람 제일 먼저 낮아빠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면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최민식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다시 풀어볼 용기를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말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내일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내일도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일도 다시 믿음으로 기도해 봐야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는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느라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 또 풀리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지금 기도하기를 여러분은 시작하셔야 합니다.